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서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와 그리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것이 단순한 그 사건에 담겨진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 베드로의 그런 위치 또한 점점 고넬료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 지도에서 처음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이 밑에 있는 그런 루따 지방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고 그 소문이 욥바에게까지 번져나가게 돼서 욥바에서 사람들이 초청을 하여 이 베드로가 또 욥바로 가서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소문이 샤론 전 지역에 퍼지게 되어서 결국 이 가이사랴에 있던 그러한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요청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도 보게 되면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위치가 계속해서 고넬료에게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기 보게 되면 그 별표를 친 그런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넬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흔히 말하는 그 샤론 평야의 그런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지중해를 맞닿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항구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진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요즘은 그 가이사랴 지역에 가면 예전의 그런 유적지들이 폐허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영광을 볼 수가 없지만 저렇게 이제 이렇게 구현해낸 조감도를 보게 되면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였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로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마를 아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로마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그 화려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를 짓고 그리고 그 도시를 가이사 황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다라고 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만큼 이 도시는 그냥 어떤 이스라엘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로마를 갖다 옮겨놓은 그런 도시예요. 우리가 뭐 미국에 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LA나 그 뉴욕 같은 데는 코리아타운이나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뉴욕에 이 코리아타운을 딱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그냥 이렇게 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뭐 간판이며 뭐 한 거 없이 이게 미국이냐? 이게 한국이지? 라고 할 정도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한국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가이사랴는 가게 되면 야 여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기는 로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뭐 로마식 원형 극장도 있고 뭐 마차 경기장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로마의 신을 섬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이 신전이 아주 저기에 가운데 떡하니 빨간 지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는 유대인들이 가장 회피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건한 유대인일수록 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전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모든 그러한 문화가 이 로마식 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고넬료는 바로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가리켜서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당시 로마 군대는 이제 점점 넓은 지역들을 확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군인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들만으로는 이 군대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군대는 순수한 로마 사람,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군대가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바울처럼 이탈리아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외국인 군대가 있었다란 말이죠. 그 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같은 군대라고 하여도 이 순수 이탈리아 사람으로 구성된 군대는 훨씬 더 용맹하고 훨씬 더 애국심이 넘치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탈리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군대에서 백부장으로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자체가 굉장히 충성심이 넘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백부장 편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지만,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그냥 연수가 오래됐다라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전쟁을 하게 되면 돌격하면 이 칼을 들고 제일 먼저 앞에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제일 먼저 앞에 뛰쳐나가지고 싸우고 그 수많은 전쟁을, 정말로 거듭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 앞에 뛰쳐나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리가 바로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고, 사람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겠죠. 겸손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사람들이기도 하고, 충성심도 굉장히 강하고 애국심도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거기에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하니까, 본토 로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캐릭터가 어떤지는 우리가 좀 짐작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셨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성경은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는 용맹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피정몽빈들을 굉장히 깔보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의 그런 투철한 그런 군인 정신을 신앙에다 쏟아부어서 온전한 그런 경건하고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셨고 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하십니다. 비록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초대 기독교의 그런 전승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결정적인 1등 공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의 신앙은 이 사도였던 베드로를 감복시켰어요.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그런 참된 그런 이방인에게도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신앙에 감동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변하는 그러한 사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방 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넬료의 경건은 어떤 경건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심지어 베드로까지 보내주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경건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비록 로마인이었지만 유대 땅에 군복무를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개종을 할 때에 반드시 요구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로마의 그런 백부장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됐던 고넬료에게는 그 할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되 유대교로는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즉 할례는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신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회당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유대인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넬료의 그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소문이 자자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의 신앙이 칭송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되었느냐? 바로 기도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를 하던 중에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 가운데서 나타난 천사는 아주 기쁜 얼굴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쁨으로 상기된 목소리로 고넬료의 신앙을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정말로 천사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고넬료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억되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언어인데, 이 레위기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는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게 유대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오로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회당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이방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드린 기도.
고넬료는 제9시에 기도를 하다가 천사의 환상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9시는 어떤 시간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3시, 제6시, 제9시에 이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이 가까우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성전이 멀 때는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고넬료는 그러나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9시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되었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자기의 집무실이 되었든 그곳이 자기의 집이 되었든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장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어디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면 그는 내가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는 어디서 기도하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런 경건의 문턱을 넘어서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이 기도를 바꿀 수가 있어야만 돼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로 바꾸어야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지만 그 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우수수 탈락했으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야, 너의 기도가 응답됐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겠어. 그만큼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는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 탈락되는 기도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는 것 자체가 천사가 기뻐할 정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경각심을 가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수없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정말로 세 번 꼬박꼬박 기도했고, 그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했고, 정말로 시장에 나가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를 않으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는 하늘에까지 닿지 못하고 모두 다 탈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로지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항상 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올 때에 사람이 이 강단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불평이 있으면 막 이 대표 기도 자리에 와가지고 막 그것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막 성도들에게 막 그냥 화가 난 것이 있으면 그 화가 난 것을 갖다가 이 대표 기도 자리에서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라는 거지, 들으라는 거지. 굉장히 큰 죄입니다. 굉장히 큰 죄. 여러분,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그런 간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6시에 기도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 또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으니까, 성전에 갈 수도 없고 회당에도 갈 수 없으니까 그가 시몬의 그런 집에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의 그런 자리를 찾고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아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런 통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어둠의 그런 세력들을 몰아내고 놀라운 축복을 거머쥐려면 무엇보다도 기도를 바꿔야만 돼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들을까봐 부끄러워서 중얼중얼거리는 그런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담대히 외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통성 기도가 바뀌어야 돼. 부르짖는 기도로 바뀌어야 돼. 왜 그렇게 중얼중얼거려요? 왜 그렇게 중얼중얼거려요? 왜 그렇게 사람 눈치 보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부르짖어서 도전받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신앙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통성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통성기도할 때는 사람 보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우물쭈물 거리지 말아요. 우물쭈물 거리지 말아요. 중얼중얼하지도 말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여러분, 그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면, 기도의 물꼬가 터지면 여러분 부흥의 물꼬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사람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참된 기도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사모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앞서 살펴본 대로 고넬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그의 신앙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렇게 천사는 막 이 고넬료의 그런 신앙을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야,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 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상은 무엇이었을까요?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는 상은 그가 백부장에서 천부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야. 유명한 정치인으로 성공한 것도 아니요, 재산이 더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뜻해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에서 내가 해방이 되어서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서 값지고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천사가 막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말씀을 주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진짜 귀한 선물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나를 만나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알지 못해요. 오로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막 천사를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게 뭐 신앙의 대단한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천사가 나타나서 고작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는 거.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천사를 만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베드로에게 보낸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 그런 부하 가운데 아무나 뽑아서 그냥 부하를 보냈으면 그 부하가 가서 이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 베드로야? 우리 지금 이 로마의 내가 섬기는 백부장 고넬료님께서 당신 부르니까 당신 빨리 와. 안 와? 어디 꿈을 꾸는 거야? 빨리 와! 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죄인 끌고 오듯이 그냥 무작정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주 자기 부하 중에서 신실하고 경건한 그런 부하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부하가 가서 베드로 사도 되십니까? 지금 저희 주인이 되는 고넬료 백부장님이 지금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거기 있는데, 그런데 사도님의 그런 베드로 사도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제발 오셔서 우리 백부장님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경건한 자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부하를 보냈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 그런 심령으로 정말로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삐딱한 마음으로, 해이어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로 경건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내가 받아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 양식이 되는 순간, 여러분,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힘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와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밥을 먹어야 육신이 힘이 나고, 밥을 먹어야 나가서 돈을 벌고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는 주의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일을 하려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도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무엇입니까?
큰 보자기 가운데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러한 환상이었어요. 11절 12절 말씀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환상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사실상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조차도 도대체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것은 먹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하는지 그 정확한 그런 기준을 알 수가 없었어요. 물론 기준은 있었죠. 생선 같은 경우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고 그런 것은 먹지 말아라라는 것이 있고 육식의 그런 동물은 갈라져 발굽이 그렇게 갈라져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갈라져 있지 않은 것은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왜 그래야만 되는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그런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온갖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하신 그런 짐승은 그냥 그걸 먹으면 더 우리 몸에 유익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정결한 짐승을 먹어야 돼라고 하면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 유대인의 율법처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별의별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걸 먹으니까 몸이 건강하고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어, 미꾸라지, 메기, 여러분 이게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여러분, 소고기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 먹는 게 더 좋아요. 소고기 많이 먹어봐야 저처럼 통풍이나 걸리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도 그 말씀이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평생토록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어요. 무엇이 부정한지 무엇이 정결한지를 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하시면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깨끗하라고 정하시면 그것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것이 부정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이제 깨끗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을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너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인과 이방인이 아닌 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생각이나 습관이나 모든 것이 더럽고 부정해서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속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 음식에 대한 정결법은 바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자기네들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복작복작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고 부흥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속 좁은 인간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그렇게 복작복작되던 그런 사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담대함을 얻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속 좁은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맨날 지지고 볶고 서로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성도로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데, 근데 그 말씀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깨달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화를 얻으려면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간절히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밭에 감추인 그런 보화의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 보화를 가지려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소유하려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냥 단순히 사모하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넬료처럼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요, 이 경건한 그런 사람들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21시간 동안 움직여서 이 그 요바에 도착했어요. 21시간 동안.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이 요바까지의 거리가 5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21시간 동안 50km를 이동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쉬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갔다라는 거.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6시 때에 점심을, 그때가 낮 12시였기 때문에 점심을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출출했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도대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말씀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가 상고하고 계속해서 고민했대요. 식사의 때를 놓쳐가면서까지. 여러분, 이것 보면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하는지 그 이유가 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해서 이 강단에 올라오고, 앉아서 듣는 사람도 너무나도 대충대충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들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가 말씀을 들고 강단에 올라오게 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보화를 캐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 말씀 받아야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여러분 더욱더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진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놀라운 보화를 날마다 캐내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경건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이고 한 사람은 무두장이 시몬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본명이 시몬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죠?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게 되었을 때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무두장이란 뭐예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 무두장이는 도살장에서 이 가축을 이렇게 잡게 되면 그 가축의 그런 이 동물의 그런 외피를 이렇게 가져다가 거기에서 지방을 막 긁어내고 그것을 씻고 말리고 무두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동물의 사체를 만져야 돼요. 죽은 동물을 만져서 그 동물의 사체에서 가죽을 벗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막 지저분한 그런 지방들을 막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기준에 보면 굉장히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 무두장에는 굉장히 가죽은 필수불결하지만 그러나 무두장이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무두장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두장이 그 가축을 만드는 무두장이의 그런 집도 당연히 부정한 집이 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기거를 하기 위해서 누구의 집에서 들어가서 잤느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잤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율법으로 딱 부정하다고 정해놓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가 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그 이율배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부정한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부정한 이방인의 그런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율법을 어겨도 아무렇지 않고 저기에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왜 무두장이 집에 들어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게 여겼을까요? 무두장이 시몬이 그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거기 그 집은 그래도 율법을 어겨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나 이방인의 집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유대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그런 사건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추궁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어떻게 추궁을 하느냐? 사도행전 11장 2절 3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들어간 것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오로지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간 것만 문제 삼는 것을 보십시오.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이 이런 이중적인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중적인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을 때 해야 될 말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5절 6절 말씀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입니다. 요빠에 가면 두 명의 시몬이 있는데
무두장이 시몬을 찾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이 원래 본명이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입니다. 반석. 예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너희 믿음은 어디를 가든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잡고 어디 가든지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지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너무나도 새털처럼 가볍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런 믿음, 저기에서는 저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들 안에서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그런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그 이방인처럼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고 저기에서는 저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는 바위 같은 사람이어서 유대인들 속에 있으나 이방 세계에 있으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만 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는 들어갈 줄 알면서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너무나도 가벼운 믿음, 이중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너 위에, 너희 그런 믿음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가서 무두장이 시몬을 찾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준 내 그 시몬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시몬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주셨던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더 상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시몬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저항이 없이, 아무 군말 없이 고넬료의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그런 집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부끄러워하고 몰래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자기가 로마 백부장이라고 해서 몰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백부장이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을 정도로 그는 확실한 믿음과 온전한 유일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셨고 그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가지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는 내 기준대로 살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나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끊어낼 것은 끊어내면서 확실한
주님의 그런 증거를 하면서 살아가야지. 이건 세상 일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이것은 여기는 교회니까 교회 기준으로 사는 그 이중적인 그런 잣대로 사는 사람, 그 흔들리는 그런 반석도 되지 못한 믿음 가지고서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석 같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 믿음이 먼저 반석이 돼야 주님이 그 위에 집을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세울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두 마음을 품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무엇을 얻을까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반석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냥 반석이 아니라 커다란 반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석은 반석이라 불릴만 합니까? 아니면 돌멩이입니까? 조금만 시련이 불어닥치고, 조금만 사람의 눈치가 부어지고, 어려운 유혹이 있으면 그 가운데서 요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세상의 유혹이 있고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부끄러운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정말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집들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